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0페이지 371페이지 전해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당시 교회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깨어지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실제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긴다라고 할 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동사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단어를 청유형이나 또는 권유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주실래요? 라고 부탁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종류들 그리고 시험들이라고 하는 이제 복수형으로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험들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고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험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사회적 지위 또는 심지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손자 손녀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걔들 나름대로도 인생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그게 뭐 별 문제겠어 싶지만 그 친구들은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너무 죽겠는 그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또한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원문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또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를 보건대 시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정해놓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고난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들, 이 고난들을 다 준비할 수도 없고 예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사실상 모든 순간들이 다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성격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지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과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필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풍파를 감당하다 못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그 삶을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시험과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심지어 지금 당장 내가 고난 중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시험이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만나는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는 모습일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즐거워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탄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를 맞고 있는데 하하호호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매우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두 글자로 부를 때 변태라고 하죠. 변태. 매를 맞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들을 막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한다,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겠는데 그때라도 하하호 웃으면서 억지로 즐거워하고 그런 걸 우리에게 의미하지 않아요. 조금도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가슴 아파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어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는 욥기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성도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또는 억울함 중에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어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아파하지 말아야지, 눈물 흘리지 말아야지, 감정적으로 뭐 즐거움만 해야지, 그런 걸 우리에게 의미하지 않아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고난과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마주한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일의 결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끝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실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뭐 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당하는 시험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이 아픔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왜 이런 인내가 그럼 필요한가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핍되거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방향 부족하거나 치우침이 없는 그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특별히 오늘 내 삶에 기대하고 계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기까지 우리에게 만들고 가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뭐 부족함이 없다거나 무슨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상태를 말해요. 자라있는 상태, 성숙한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시느냐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거기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한 인내이고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한 시험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흠이나 결핍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행위와 인격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무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만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와 행실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도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서 자라서 성숙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시험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음한 자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그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시험을 기뻐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온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궁극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시험이 맞춰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여러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거나 망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숙하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끝에서 성숙하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주어진 시험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언제나 그 인자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배워야 해요.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견뎌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오늘 주어진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인내를 이룸에 있어서 온전히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냥 참아지고 그냥 견뎌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다 더 능동적이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해서, 내가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가 소개하고 이 내용들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해서 그 말씀들을 채울 때야 그래야 견뎌지기 때문인 거예요. 시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고 새벽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불필요하게 여겨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여겨요. 목사님하고 우리 사역자들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점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면 누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수요일도 모이지 않아요. 금요 기도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요. 말씀 안에서 지금 주어진 일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결핍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은 것에는 감사가 없어서 삶은 메말라가고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 고통과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그래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그냥 잠시 잠깐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면 예전에 열심히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잠깐 반짝 빛났다 사라지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을 살아내는 믿음을 말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깐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듯이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시험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 그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우리에게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이 옷 입혀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2절과 44절까지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소개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쁘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빛나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